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작이죠. 앞에 걸 압축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그마한 5장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당연한 말 같은데 엄청난 파워를 지닌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강력한 접속사를 맞물려, 우리말은 그러므로인데 영어에는 담대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원어는요. 앞에 이미 선포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 주신 영원한 집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끝이 분명하면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끝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흔들거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또 담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라고 그랬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란 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나그네처럼 장막집에 거하는 살아가는 육신에 나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 결국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갔으니까 육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따로라는 말의 원어적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Away from home이에요. 집으로부터, 원래 내 본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언어가 훨씬 정확한 의미예요. 그 본향을 떠난 원정길을 가는 게 우리죠. 우리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이제 고생스러운 건 우리 본향에서 멀어서 이제 광야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을 원정 경기에 비유합니다. Away game이에요. 본향집, 진짜 홈은 하나님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는 거기 나와서 에덴 동쪽에서 원정길을 하는 거예요. 원정길이 그래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팀의 응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죠? 선조들이, 앞서간 선조들이 이 구름과 둘러싼 허다한 증인으로 히브리서 10장 이런 표현대로 우리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비전 공동체에도 이미 앞서 본향으로 가실 성도님들이 계셔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첫 주자가 바로 2019년 1월 19일에 우리 김찬성 장로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신 분이 한국으로 이주하신 장명승 집사님 2025년 6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 집사님, 장계순 권사님, 유미라 권사님, 안희 집사님, 강전효 권사님, 유평균 교수님 이렇게 되죠. 이분들은 지금 천국에 우리 향해 함성을 지르고 계셔요. 우리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나눴잖아요. 믿음을 지켜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신이 나요. 그리고 이분 뒤에는 한 분 한 분 뒤에 수많은 세순 천군 천사들이 응원 부대를 응원을 합니다. 힘들 때 이 모습만 상상해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 주님께서 응원의 주장에 대해 서 계십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몸은 따로 떨어져 살죠. 엄청난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응원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죠.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이게 뭐 허공을 잡고 이렇게 대충 추상을 잡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거든. 주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똑바로 보는 겁니다. 지금 비록 원정 경기 같죠. 우린 본향을 향할 눈을 딱 던지는 거예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언젠가 가서 얼굴을 마주하듯이 주님을 대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시선을 던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향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눈앞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놓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함몰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눈앞에 양식과 재물과 명예와 사는 것, 모든 필요를 다 망라하거든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명예 필요하고 신분 상승 필요하고 나름대로 안락한 삶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그대로 행하는 것 습관이 안 되면 맨날 흔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셔요. 보이는 현실만 보면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 핍박이 그들에게 실시간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예수를 모르면 편할 텐데 최고의 주님, 이 주를 고백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는 상상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니까요. 그들이 믿었던 건 하나예요. 이 땅에 잠시 받는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고난당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가죠. 분명히 하룻밤인데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밤 치통을 알아보셨을 거예요. 이 아프면 밤새 잠드는 그 밤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본향에서 누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저 찰나라는 것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정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장막집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앞에 고난이 참 싫기도 하고 더럽기도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을 떠나 있지만 홈팀의 영혼은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천군들이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예 선언하세요. 절망은 내 사전에 없다.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날 영광의 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가 시합은 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럼 싹 지으면 뭐 좀 기분 나쁘지만 다시 또 하면 되거든요. 몇 번이고 다시 엎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데 스포츠 경기에서는 승패가 많이 엇갈려요.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우승 안 했다고 뭐 난리 납니까? 꼴찌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고 가치를 결정짓고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이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기에 힘들죠. 이겨야 되니까. 저도 괜찮으면 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믿음의 경주거든요. 그래서 고독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홈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에 둘 때는 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대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리고 위로를 받죠. 바울도 그랬대. 뭐 성경의 여러 어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제들이 그들이 실수한 거 보면 놀리는 게 아니라 야, 다 연약하구나.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힘들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걸 바울이 담담히 고백을 합니다. 8절이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하여라 그랬어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담대함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삶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에요. 바울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움 없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경주를 힘껏 달려왔습니다. 그가 여러 서신을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러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만에 나온 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고백이에요. 피곤한 전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의 기록입니다. 뭐 그 고생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실패와 약한 몸에 간절히 기도 없이 하는 육체의 가시됐음에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떳떳하게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늘 자기를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 아무것도 아니면 알고 고백했던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의 열정은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든지 고백을 하여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입을 그 어떤 손해나 손실이나 아픔이나 때로는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에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분량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빛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담대하라는 말에 담긴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바울이 이렇게 담담하게 자유신경을 밝힙니다.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부분은 원어가 훨씬 직설적이에요. 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out of body. 몸을 벗어나다 벗는 거죠. And to be present at home with the Lord. 주님과 본향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앞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몸을 떠나 곧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었다는 솔직한 갈망이죠. 도망가고 싶다니 도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명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땀과 그다음에 뭐 눈물을 다 흘리는 사명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을 늘 사모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도 바울과 함께 계시거든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환상 속에서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강렬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먼 미래의 열망이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대충 살지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매일의 사역을 더 충실하게 감당하는 영적 위로를 얻었고 영적인 동력을 얻었습니다. 또 겸손과 책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는 차라리 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이 소명이 바울의 어떤 안위를 위하고 여기 위험하니까 안락하게 거야지.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결코 열정과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최상의 목적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차피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고난과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오로지 가장 높은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높은 거기를 본향을 갈망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더 남고 싶었고, 바로 사명의 무게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가장 좋죠. 가서 편히 있으면 좋으니까. 더 귀한 것은 여기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담대함은 감정적 일희일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충실성,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둘째는 영적 갈망, 간절히 미래를 바라보면요, 도피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미친 듯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와 함께 있으면 사모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부분요. 근데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 그 소망은 그냥 소망일 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셋째는 바울처럼 우리도 떠나고 싶다는 힘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열정으로 바꾸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바울 과일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본향만 바로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또 1년 이후가 마지막 날일지 우리 찬양 가사처럼 종말적 긴장 속에서 언제나 good life,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9절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 땅에게 비유적으로 들렸던 이 달란트 비유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종들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월이 흘러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5을 더 남겼고요. 2달란트는 2를 더 남겼고요. 이들의 보고를 다 듣더니 동일한 축복을 해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라. 한 달란트 복은 달랐어요. 잃어버렸다, 땅에 묻어뒀고 아무 의미 없어 그대로 내놨어요. 본전이라도 하면 괜찮겠지. 돌아오면 책망이었고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요, 달란트 양이 아닙니다. 5을 받았느냐, 2를 받았느냐, 1를 받았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관심 하나에 네가 얼마를 받았던 그 사명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여 내 마음 기쁘게 했느냐. 주인이 올 때 야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기쁘게 했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한 해 맡긴 달란트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자원도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맡길 때 못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보여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감당할 힘을 주셨고요. 2달란트를 힘을 주고 1달란트도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바울의 고백과 주님의 비유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바울의 목표였고 오가는 모든 성도의 목표며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오늘 맡겨질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를 부여받습니다.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대조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두 가지 대비가 몸으로 있든지, 현재 여러분과 육신의 옷을 입고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떠나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을 맞이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관통한 한 가지 목표는 어느 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 교훈이 있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 살아있으니까
뭐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게으른 사람의 어디 기회는 몇백 번 더 주어집니다. 결정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거든요. 충성할 수 있죠. 그런데 떠나게 될 때 육신에 벗으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헌신하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이미 기차 떠난 후에요. 따라서 바울 고백 속에는 단순한 생사의 대조가 아니라 여러분 현재 고난과 제한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최후 기회, 마지막 기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커서 못하겠는데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형편 너무 힘들어서 주일의 마음속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더라도 그걸 떠나 직전으로 보는 건데 그때도 분명히 주님을 기쁘게 하신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있든지 죽음이 마든지 혹은 죽을 지경의 고난 속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 목표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자가 되기로 힘쓰겠다. 살아가는 동안 기회는 여전히 많죠. 고난의 순간조차 기회가 됐고요. 이게 끝 아니야? 죽는 것 같은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못 오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 결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믿음의 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힘쓰노라. 이 단어가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이 말에 올인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에 미쳤다 그러거든요. 미친 듯이 믿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5달 받았든 2달 받았든 그 차이는 나지 않아요. 중요한 내 존재를 목숨 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 중직이나 사역자는 도구되는 거죠. 이 단의 직역에는 명예, 영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는데요. 그 성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존재 전체를,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 똑같은 고백을 해요. 살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애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올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소소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선택 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회,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일에 애써야 되죠. 주저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결코 안 돼요. 사람도 적당히 안 살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결코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죄인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전적을 던지셨거든요.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내어주신 그 사랑 받은 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 빚지는 어떻게 적당히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적당히 어떻게 적당히 갈 수 있습니까? 그래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힘쓰노라.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 불렀든 그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길이야말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길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피곤해요.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고백을 힘써 외친 뒤에 그 이유와 결론을 오늘 본 마지막에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이 여기 있죠. 모든
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받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유예가 없습니다. 피할 길 없고, 그럼 우리의 언행과 섬김, 정과 사랑이 그 자리에서 이게 진심이었냐 거짓이었냐 포장이었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올인하십시오. 전 존재를 거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선을 긋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후한 상급 안 주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전 존재를 던진 주님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올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넘치게 후하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약속은 모든 것이 무너져 가든 헌신할 상이 전혀 안 되던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도망가 이유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도 손이 약해지고 마음이 꺾여도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걸 친히 확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주는 거거든요. 주님을 기쁘시라 네 귀중한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계십니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아니. 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벌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도 깨닫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를 기쁘게 하는데 올인하는 자에게 주님은 60배 상 이 땅에서와 저 영생이리까지. 그러므로 이 장막집 우리가 거하는 동안 했던 것 주님이 하나도 빼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 눈물 어린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의 수고까지 했던 모든 수고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올인하는 자로 살아가죠. 귀에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있잖아요. 그날 상급으로 채워하며 그날을 향해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몸을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때론 적당히 때론 뒤로물로 핑계 많았던 우리 주님을 다 아십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올인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삶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충성과 눈물 섞인 헌신까지 다 기억하시고 후히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